안녕하십니까. 구TV 김명전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의 축제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행렬이 깁니다. 한국교회는 올해도 하나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단연합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TV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의 주간 방송사로서 행사를 위해 큰 역할을 맡고 계신 두 분 총회장님 초대해 특별 대담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특별 대담은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와 한국교회의 연합을 모색하는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신 두 분 총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회장을 맡으신 이형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상임 대회장을 맡으신 유충국 총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 총회장님과 함께 본격적인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큰 사역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2의 종교개혁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교단, 교파별로 이어졌는데요. 새로운 500년을 맞는 첫 해, 부활절을 맞아 한국 교회가 보여야 할 참모습은 무엇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형훈 총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근본적인 정신은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늘 새로워지고 부활 신앙 가운데 날마다 성경이 가장 원하는 그 가르침대로 나간다고 하면 한국 교회가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번에 부활절 연합을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유충국 총회장님. 네.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고 올해가 다시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이 첫 해 500주년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전공할 때였는데 서양사를 전공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부활절이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부활이 어떻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끊임없이 조사했더니 조사할수록 이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가설도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해서 책망받았던 그런 얘기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시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부활절 연합예배들이 많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방송용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의 의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2018년 부활절 연합예배는 정말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활절 연합예배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난해 500주년 종교 개혁 기념해를 지났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개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그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 아니었느냐라고 의심이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가 사변해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정말 우리 목회자부터 개혁주의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개혁주의 실천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회복하고 이것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신앙인데 그래서 정말 신앙 회복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목회자부터 바르게 서면 성도들이 바르게 서고 결국 다시 이런 것으로부터 종교개혁 제2의 500주년은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절 4월 1일 연합 예배는 한국 교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의 의미는 하나됨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됨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에 충실한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부활절 연합예배의 역사와 의미를 이영훈 총회장님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가장 급성장을 한 그 역사를 갖고 있고요. 또 아시아에서는 가장 최대 기독교 국가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급성장의 배후에 있는 끊임없는 분열은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명실공히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진보 보수가 나눠져서 따로 가졌던 그런 연합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이번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또 나눠졌던 모든 연합기관들도 다 같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회협의회 또 한교총, 한기총, 한기원 모두가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고 또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한국이 하나 되는 유일한 이 부활절 연합예배조차도 나뉘어졌던 예배가 2018년에 비로소 하나가 되어서 공교회성을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드리는 것은 참 큰 기쁨이고 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유충국 회장님 각 교단들이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주로 강조하시고 계신가요? 네, 앞서 우리 이영훈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 되려고 각 교단장들을 위시한 분들이 참 애를 쓰셨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내려주셨고 낮아주려고 애를 쓰셨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와 보수 이런 모든 것이 하나 되어가지고 연합되어 그래서 정말 하나 된 그런 모습을 한국 사회에 보여주고 그래야 기독교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심각하게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눈에 비춰진 그런 한국 교회가 분열돼 가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적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예배 회복 운동이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그 중요한 기본 가치인 전도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들도 이제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다시 정말 멋지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의 불결이 다시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연합예배 그 주요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올해 주제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주제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했거든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한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고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실성,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 이런 것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훈 총회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희생을 해오셨고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사회는 우리 최기학 통합총회장님 그리고 기도는 박삼열 합심총회장님이 기도를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저희 교단의 증경총회장이시자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시며 총장이신 장종민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는 기성총회장이신 신상복 목사님이, 그리고 축도회는 합동청 총회장이신 전계현 목사님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특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 예배는 뜨거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역시 부활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갖는 사회적 관심은 큽니다. 우리 크리스찬 한국 교회나 목회자님들이 작은 실수 하나라도 사회로부터 받는 질책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람직한 한국 교회의 모습, 또 목회자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열풍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 종교계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이런 기회에 우리 기독교 목회자 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런 사회에 모범을 보여드려야 될지 한번 이영원 회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원래 기독신앙의 본질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기준에서의 최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기독교를 택한 것도 기독교만이 로마를 살릴 수 있다, 무너져가는 로마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그 가치의 고귀함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영적 지도력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 또 그와 같은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 회복 운동이 우리 내에서 간략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기독교가 한국을 살리고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어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한국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유충국 회장님, 부활절을 맞아서 이제 우리 교회의 역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먼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데, 사실상 사회 봉사활동, 구제활동 이런 부분의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아름답게 섬기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양적 성장 위주가 아니라 이제 질적 성장으로 우리가 좀 더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단결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이 전철 안에서 막 싸우니까 지나가면서 그러시더래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싸우게? 그러더라는 거죠. 또 한 분이 쟤는 말이야 교회 다니는데도 저렇게 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 한국교회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아름답게 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족적으로 그 통합의 중심에 교회가 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1945년부터
통일을 준비해 왔는데 그 준비의 중심에 바로 라이프니츠의 콘니콜라스 교회가 결국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모여서 늘 기도하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그래서 결국 통일을 가져오는데 앞장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용호 목사님, 요즘 이 남북 문제 또 북미 간의 문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대전환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때 복음 통일에 대한 큰 기대를 또 한 번 갖게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음 통일의 꿈 좀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표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부가 수립한 지 70년이 된 해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되다 돌아온 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그 통일을 향한 놀라운 그 회복이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그 1100년 만에 회복되어져서 나라가 세워진 7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의 문을 여시는데 남북 정상간에 어떠한 대화를 하고 결정을 해도 결국 북한의 2,500만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는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 유 총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교회가 담당했듯이 이제 우리들이 먼저 그 복음을 두고 북한 전역에 들어가서 해방전에 있었던 3,500개 교회를 다시 회복해서 세우고 모든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여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올인하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남북 통일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이미 이 교회 예산의 1% 적립운동까지도 펼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것이 지난 10년 동안 멈춰있던 조영희 심장병원을 다시 건축을 재개해가지고 올해 안으로 준공을 하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열매로 그 열매가 그 맺히게 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목사님,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 1,200만 크리스찬 성도들이 부활절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활은 십자가 고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에 소외되고 짓눌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이 먼저 실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활의 정신은 영원한 희망입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가 꿈과 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희망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어떤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또 소외된 그 그늘진 곳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내에서는 권위주의, 물량주의, 잘못됐던 모든 과거 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신앙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승국 총회장님, 부활의 의미 한번 이럴 기회에 정리해 주시죠. 그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시려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전해 주어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이 강제, 강요, 압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는 교단적으로 153 전도운동을 시작해서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시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1만 교회, 5만 전도 헌신자, 그리고 300만 교인들
그렇게 해서 그런 성장하는 그런 교단을 만들어서 좋은 한국교회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한다고 한다면 몇 년 안 가서 한국교회 전부 복음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연합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 꼭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네, 진정 우리가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정말 드려지는 예배,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전도에 미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예. 붙여주시죠. 어쨌건 지금까지 나눠졌던 모든 연합기구도 하나가 되고 네. 한국교단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귀한 예배니만큼 이번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여진 힘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대회장님 감사합니다. 또 상임대회장을 맡고 계신 유충구 회장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500년을 준비하는 첫 해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 1200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